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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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상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하는 다윗 왕이 죽은 뒤부터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까지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남북에 분열된 두 왕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반추해 보게 되죠. 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배후에도 지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디디아로 이름을 주신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추합니다. 1장과 2장 내용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아들 중에 왕으로 지명을 받을 수 있었던 두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 두 왕자의 대립 구조를 봅니다.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죠. 아들이 위로 셋이 다 죽게 되고 이제는 유일하게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서열의 아도니아, 그리고 11번째 솔로몬, 두 왕자의 대립 도구를 봅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차이점을 차이점 쪽으로 조명을 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객관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죠.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도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행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그 남편이 다윗 왕의 그 신임을 받는 우리아 장군이었죠. 다 아는 말씀에 너무나 유명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그 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일부러 전쟁터 최앞에 그 전방에 나가게 하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슬그머니 빠지게 하므로 결국은 죽게 만들죠. 다윗 왕은 홀로 된 바세바를 그리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나온 아들은 알타가 일주일 만에 죽게 돼요.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과정은 솔로몬의 형들이 다 알죠. 솔로몬의 이복 형들이 솔로몬을 놀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불행한 과거를 들추며 놀렸을 거예요. 솔로몬의 형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은 것을 갖고도 내 어머니가 그런 여자, 가늠한 여자다 이렇게 놀렸을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이복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외롭게 자랐어요. 그렇다고 용모가 빼어나지도 않았고 6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만큼 용모가 준수한 자다. 반면에 솔로몬은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도 했고, 7절 8절에 아도니아가 스로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요람기상 1장 7절 8절의 내용이죠. 예, 아도니아가 솔로몬, 요압, 브나야, 아비사달, 사독, 선지자, 나단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해요. 아도니아 왕자를 돕는 사람과 아도니아 반대편에 선 사람, 즉 솔로몬 편에 선 사람으로 나뉘어 있어요. 아도니아를 따르고 돕는 사람은 요압과 아비아달이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부터 고락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군사령관입니다. 아비아들은 요압과 함께 다윗을 따른 제사장이기도 했죠. 이들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왕자 중 서열 1위인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아도니아도 스스로 자기가 곧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굳게 믿었어요. 제사장 사독, 브나야 장군,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 편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하셨기 때문에, 예, 전혀 의심치 않고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 편을 섭니다. 9절 1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잔치를 벌였는데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장군과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열왕기상 1장 32절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장군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예, 이것을 보면, 자세히 보면 아도니아에게는 선지자가 없어요. 이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였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었던 거죠. 선지자 나단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군사력을 중시합니다. 5절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증거해요.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압살롬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사무엘하 15장 1절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전사했어요. 아도니아도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장꾀를 부려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은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것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숲속에서 해변을 걸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2번째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성도,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복 있는 사람이죠. 3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은 솔로몬처럼 세워집니다. 그래서 4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어요.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아도니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5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필패입니다. 필패, 필경패하죠.
솔로몬은 반대죠. 성경에서 드러나게 솔로몬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조용히 기다렸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죠. 자기 실력을 쌓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조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지은 시가 시편에 있고 잠언과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는 솔로몬, 그가 평소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영적 실력을 쌓아갔어요. 영적 내공을 쌓은 사람. 아버지 다윗왕은 훌륭한 군인이고 전략가였어요. 솔로몬은 시인이었습니다. 문화를 융성하게 꽃피운 왕이기도 하죠. 열왕기서자는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릴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 통치 동안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어요. 삶의 질이 높았죠. 열왕기상 4장 33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박학다식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어릴 때 외로움을 숲속에서 강가에서 자연을 벗삼아 놀며 노래했기 때문에 이런 감수성이 풍부한 문학가로 자란 것이죠. 외롭고 힘든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때는 내면을 다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죠. 영적 실력을 쌓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적어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큰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계획과 섭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늘 준비하며 하나님이 세우실 때를 기다렸던 거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어요. 이런 기다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다윗이 지어진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계획하셨던 것이고, 솔로몬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준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느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족하다. 이 사람에 감사하며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잠언과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일구었느냐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베풀며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보다 인격, 품격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더 궁극적인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의 신앙과 인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십자가 고난을 지나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결국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 아시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며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늘도 귀하게 깊이 깨닫고 기쁨의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